신체에서 어떤 곳이 중요한지는 뼈의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슴은 갈비뼈로 감싸져 있고 머리는 단단한 머리뼈들로 꽉 짜여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인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몸에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모두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 팔을 다치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다른 팔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의수도 하면 됩니다. 한 다리를 다치면 다른 쪽 다리를 의지할 수도 있고 의족이나 지팡이를 짚어서라도 불편하겠지만 살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다치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 현장을 출입할 때, 자전거나 전동보드, 오토바이에 탑승할 때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강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머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모를 써야 하는데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머리에 투구를 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인체의 머리와 같은 중요하고 꼭 보호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투구와 같은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모든 신체의 기능을 주관하고 각 지체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과 지성, 사고와 이해, 기억 등 이성의 영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체에서 머리가 맡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영혼의 기능을 통솔하고 명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탄은 공격하여 성도를 쓰러뜨립니다. 머리가 기능하지 못하면 아무리 건장한 신체를 가졌다 하더라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내 손에 방패가 들려 있고 발에는 튼튼한 군화가 씻겨져 있고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호심경을 단단히 메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맹렬하게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 체계를 공격해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 그 가운데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싸움을 포기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지요. 소중한 은혜를 체험했는데 기억도 못하고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영성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러한 일들을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터전과 믿음을 어떻게든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삶, 그리스도께서 머리된 공동체에서 지체로서의 삶을 믿음과 별개로 구분시켜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삶 따로 믿음 따로 이 생활을 현명한 것이다, 자유로운 삶이다, 구속받지 않는 삶이다 착각하게 만들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지기를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나를 억압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들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여 삶과 분리된 무력한 믿음을 가져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약간의 하자가 있을 뿐이야. 약간 모자랄 뿐이야. 부족할 뿐이야. 그래도 괜찮아. 천국은 가니까.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죠. 여기서 우리의 머리를 향한 사탄의 도끼질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약화시켜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세상, 우리의 삶에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간은 잠시면 끝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70, 80,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서 100년을 바라본다라고 하지만 그 세월은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노래도 그렇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모르세요? 저만 아나요? 네.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인생을 100년이라고 해도 전환점을 돈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아직 30대, 40대, 20대 이거밖에 안 됐으니까 나의 인생은 꽤 많이 남았을 거야. 그거 착각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워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일주일 전에 우리 반팔 입고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기대와 소망을 갖기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가치와 필요와 욕망을 집착하게 만들어서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접게 만듭니다.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위의 것을 못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머리와 생각을 공격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하늘의 생각을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구원의 투구를 써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투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듣고 있습니다. 자주 듣는다라고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구원이고 기독교의 교리 역시 구원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수준으로만 이해합니다. 구원에 대한 이성과 사고의 영역은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감정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구원을 받아들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성과 이성이 아닌 느낌으로 구원을 판단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날 나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늘같이 예배를 잘 드려요. 은혜를 받았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도 흘렸어요. 그러면은 집에 돌아가서 나 구원받았나 봐. 왜? 내 느낌에.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얻어맞고 쓰러져서 넘어지고 가끔가다 죄의 유혹에 타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고 나면은 그날 저녁에 생각을 합니다. 나 보니까 내 삶을 보니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의 원망되는 마음, 어려운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마음, 그런 마음 속에서 나 구원받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막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감정이나 느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약속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체험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너무나 광대하셔서 제대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래도 내가 조금이나마 알아가겠다라는 그 시도, 힘써서 하나님을 알려는 그 발버둥,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언어와 이성을 분명히 뛰어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 즉 머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려는 지적 탐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는 그러한 시도도 없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 시도를 방해하는 것, 우리의 이성을 공격하는 것,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사탄은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하는 것으로만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내가 아주 착한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종종 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저런 나쁜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나는 착한 편에 속해. 뭔가 확신하진 않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없어. 기껏해야 거짓말하는 거, 남 미워하는 거, 예배 시간에 빠지는 거,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 그래도 교회는 나오잖아.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잖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자꾸 강조를 해요. 그럼 그 확신이 뭔지? 그래, 이 모호한 느낌을 없애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구나. 그래서 이 모호한 느낌을 계속 없애는 작업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해요. 그 구원의 확신은 우기기와 아주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당신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바라면서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 묻습니다. 왜 교회 나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야지. 천국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살면서 동시에 너희 속에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놔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소망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성경이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닫는데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우리의 이성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왜곡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의 소망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관계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바른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바른 구원관은 우리의 가치 판단과 사고를 하나님 마음에 맞게 작동시킵니다. 거짓된 구원관은 거짓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확신의 차원만을 놓고 따져보면 이단들만큼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구원의 확신은 그들이 더 강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바치죠. 가족을 버리고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 가게에 간다 하고 가족을 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진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짓된 확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확신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사람들이 많이 확신한다고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에 대해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천국 간다는 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이고 사실이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증명해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아는 것이 다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는 복잡한 수학 문제의 계산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답만 알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사님, 뭐 복잡한 수학 문제 내가 풀어봤자 뭐합니까? 답만 알고 딱 하면은 어차피 점수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점수는 나오죠. 그런데 답만 아는 것과 계산 과정을 아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답을 쓰면 그 답에 대한 점수는 받겠죠. 그런데 문제는 답을 쓸 때 이 답이 맞나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답만 알면. 근데 옆에서 이게 헛똑똑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정답을 딱 쓰려고 하는데 1이 정답이에요. 1을 딱 쓰려고 하는데 옆에서 슬쩍 얘기합니다. 1 아닌데. 그럼 뭐야? 4야.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죠? 1을 쓸까 4를 쓸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4일까? 그래도 1이라고 했으니까 1을 쓰려고 하면은 이 헛똑똑이가 한심한 듯 쳐다봅니다. 그러면은 4 써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틀립니다. 게다가 이 답이 정답이라는 것을 누군가 알려줘야 될 때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야, 그거 답 뭐야? 이게 지금 컨닝을 조장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컨닝과 다르게 그 답이 뭐야? 그 답이 1이야. 왜 답이 1이야? 맞아, 확실해? 몰라, 그냥 1이래.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계산 과정을 제대로 알면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쓰면 틀려 이러는 사탄의 유혹 소리에 흔들리지 않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아니라 주일 성수도 써야 돼. 가로 열고서 그러면 점수 못 받아. 헌금도 써야 돼. 착한 일도 해야 돼. 술 먹으면 안 돼. 담배도 끊어야 돼. 다 안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흔들립니다. 게다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예전에는 예수가 답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 예수라고 쓰면 틀리고 다른 이름을 써야 돼. 예수의 이름이 바뀌었대. 뭘로 바뀌었는데? 이만이래, 안상홍이래, 장길자래, JMS래. 얘네들이 누구냐면은 자칭 하나님들입니다. 자칭 재림 예수들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20분이 계시고요. 자칭 다시 살아오시고 돌아오신 자칭 재림 예수다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50분이 계십니다. 남자만 하나님이냐? 여자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나는 어머님 하나님이다 라고 계신 그 아줌마는 분당 임해동에 계시고요. 내가 누구죠? 재림 예수고 보혜사다, 이긴 자다 라고 하신 분은 경기도 과천에 계십니다. 남한강에 계신다고 그랬나?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분들은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왜 따를까요? 예수가 아니라 다른 답이 있어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머리를 보호해놓은 구원의 확신으로 투구를 써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고 들고 다니다가 사탄의 도끼질의 머리를 맞은 거죠. 여러분, 답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산 과정을 알아야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고, 그것이 답이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들어오는 사탄에게 이거 봐,
계산 과정을 보이면서 이게 답이 아니면 뭐야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목사님 알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일타 강사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일타 강사는 그 영역에서, 그 부분에서, 그 과목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입시 강사를 일타 강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봉도 어마어마하게 해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가끔가다 한국사 강사들의 입시 강사들의 강의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쪽에 일타 강사 강의를 들었는데 부럽더라고요. 그게 입이라고 할 수 없이 자동으로 막 끊어지지 않게 얘기하는 그 내용들과 그렇게 재미없는 한국사, 독립운동사가 어디에 본부가 있고 기지가 있고 임시정부의 뭐 그런 일대 대통령은 누구고 누가 탄핵되고 누가 이거를 그 재미없는 거를 그렇게 재밌게 빨려 들어가게 내가 볼 시간이 없는데도 잘한다 하면서 이게 뚫어지게 봤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사를 안 하면 나도 저기 가가지고 막 분필을 막 칠판에 집어던지면서 북간도 서간도에 북록은 정도는 있고 막 여기에 서전서숙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목사가 제일 명예로운 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저 부럽죠. 예.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킬까봐. 예. 그거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잘하나. 첫 번째 뭐냐면 요점만 알려줍니다. 요점만. 두 번째는 그 요점을 굉장히 재미있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 내가 구원이라는 과목에 일타 강사가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빨려 들어가게, 그러나 기억에 남게 이 구원의 바른 이해와 구원관을 오늘 알려줄까라고 설교를 썼습니다. 이제부터 설교가 시작인 거죠. 너무 좋아하시네요. 죄송합니다. 25분은요 저에게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25분. 네. 하려고 했으나 내용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딱 두 가지만, 구원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베이직 기본 101 버전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구원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먼저 내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모든 것을 잃어서 구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 어려운 상황, 내가 속박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잃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자인데 우리는 잃은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뜩이나 멸망의 아비, 거짓말의 아비,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당할 그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지배 아래 속박당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졌던 것을 알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푸뉴마, 생명을 집어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과 복과 사명과 자녀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관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 그 왕의 자리를 탐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인데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놓겠다라고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앉으려고 했죠. 무슨 죄입니까? 반역의 죄입니다. 사극을 보면은 충신을 죽이죠. 그럴 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의 해가 두 개가 없듯이 어떻게 내가 투악을 섬깁니까? 하면서 충신들은 죽음을 택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나는 반역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반역죄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역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이 반역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왔던 생명과 복과 보호와 권세와 사명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생명도 끊겼습니다. 복도 끊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파산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구나.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죄로 인한 결과인 죽음과 멸망뿐이구나. 그래서 나는 먼지와 같은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고 이 먼지와 같은 삶도 끝나게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아는 자가 그렇게 삽니까? 이 먼지와 같이 조금 있으면 사라져버릴 그 시간을 아껴서 내 인생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다시 찾으려고 할 것이죠. 속박당한 곳에서 노임받기 위를 원할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거, 되찾는 거, 노임받는 거, 구원이 시급한 것이죠. 멸망과 무가치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출되는 것 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 나는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왜 뒤로 미루는 걸까요? 나의 구원의 문제를, 내 배우자의 문제를, 내 자녀의 구원의 문제를 시급한 문제로 여기지 않고 이런저런 세상 일들 뒤로 미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잃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잃은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통해서 되찾을 것도 없고 무가치하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빼앗았던 것,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냐? 그것은 그 기쁨을 아는 자는 내가 무엇을 잃어버린지 아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 되찾은 것들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이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회개도 이런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잘못된 상태임을 인정하고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첫 발걸음이자 회개의 완성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아멘이라 대답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아멘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되는데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구원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은 그 확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면 내가 백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신을 떠들어대도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확신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먼저 생각부터 달라집니다. 가치 판단, 사고 체계가 달라집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구원에 확신을 가진 사람은 생각이 이렇게 변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나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어디까지 가나 자기의 공로와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율법주의라는 왜곡된 신앙의 형태로 변질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공고히 해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주 성경을 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이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죄값으로 내어줬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생명과 바꿀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까?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눈치만 봅니다. 저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화 안 내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아버지의 눈에 거슬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쫓겨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벌 받지 않을까? 그래서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어떻게든 앞에서만 잘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구원에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면, 나의 독생자를 내어주어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자녀를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는 구원 받았는 것 같은데 요즘 제 상황을 보면 구원을 뺏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으로 받으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구원의 확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설령 내가 넘어지고 설령 내가 탕자와처럼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오늘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자녀이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자녀들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뻔뻔함이 있습니다. 세상 이렇게 뻔뻔할 수가. 제가 교회에서 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둥교회 담임 목사 사무실입니다. 목양실이라고도 하고 사무실이라고 해도 어찌됐든 담임 목사의 방입니다. 이 사무실의 문을 온 힘을 다해 뻘꺽뻘꺽 문을 여는 부류들의 인간이 있습니다. 이한이, 정채희, 정희연. 이 3명은 그냥 문을 팍팍 엽니다. 저는 깜짝깜짝 잘 놀래요. 근데 문을 열 때마다 화들짝 놀랄 때도 있어요. 제 방문을 열고 하는 일이 뭐인 게 별거 없습니다. 막내 녀석은요, 아빠! 하고 문을 팍 열어요.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벗어놓은 양말 탁 던져놓고 가요. 문도 안 닫고. 그러면 이현아 문 좀 닫아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문 닫는 소리가 딱 들려요. 3층 그 철문,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철문. 이미 나갔어요. 뛰어서. 한 녀석은 문 열리는 소리도 안 들리게 살짝 들어와서 이렇게 쑥 움직입니다. 아는 척도 안 하고. 두리번두리번대요. 쟤야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로 들어왔어? 그러면 그냥요 하고 반대편 뒷문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의 없고 뻔뻔한 종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녹화라고 들어오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혼도 내기도 하지만 정철호의 자식들이라는 그들의 신분은 그들에게 어찌할 수 없는 무례함과 뻔뻔함을 장착시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뻔뻔함을 줍니다. 성경에도 이 뻔뻔함이 나와 있죠. 담대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너무 뻔뻔하면 안 되지만 우리에게도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뻔뻔함.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자신의 나약함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죄의 잔상 속에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당당히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이것은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죠.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은 과거의 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세 개의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죠. 과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과거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보십시오. 현재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구원은 현재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도 보면 구원은요 시간의 개념을 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과거의 일부분, 현재, 미래의 어떠한 적당한 부분이 아니라 영혼을 바꾼 것입니다. 영혼을.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영혼 속에 나의 오늘 굉장히 미미하죠. 영혼이 바뀌었는데 오늘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가운데 다수가 구원은 일단 예수님을 믿어서 한번 구원 받아놓으면 그 다음은 뭐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노력을 해? 은혜로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지. 빈둥거려도 저절로 천국까지 누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일사천리로 들어가듯이 신앙생활을 하죠. 솔직히 그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뭐다를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합니까? 왜 기도는 합니까? 왜 헌금은 합니까? 왜 봉사는 합니까? 왜 처절한 영적 전투를 싸우면서 살아갑니까? 회개는 왜 애써서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합니까? 자동으로 다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모든 것을 자동으로 이루어준다라는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고 자동으로 입었으니까 끝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짧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늘 챙겨 입어야 하는 수고 외에도 다양한 무기로 싸워서 원수를 이겨내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이미 승리를 주셨으나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나도 내 편에서 싸울 내 목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다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습니까? 나의 노력과 공로가 의미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라는 생각은 율법주의보다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러한 방임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만들고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굳건한 확신으로 현재를 지탱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현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그렇게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구원의 미래 시제가 있다라는 것, 오늘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오늘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천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작은 발걸음을 쌓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몇 센치밖에 안 되는 의미 없는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어 보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이 미약한 전진이라 할지라도 그 발걸음은 우리에게 준비된 영광의 나라에 가까워지게 하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것을 우리의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다른 모든 무기와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굉장히 선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잃었던 것을,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 것인가, 내가 잃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은 과거의 확신으로 오늘을 지탱하는 것이고 미래의 소망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진학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 3년의 과정을 마치고 신학석사가 되었습니다. 신학석사가 되니 3년의 준회원 과정, 목사, 수련 목회자 진급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 진급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매년 신학 과목과 성경 고사가 있었고 자격 심사라는 면접을 봐야 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1년 후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데 3번에 거쳐서 3년 동안 이 과정을 저는 통과했습니다. 감리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 4년, 대학원 2년 내지 혹은 3년, 진급과정 3년, 총 9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목사를 되기 위한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감리교에서 저를 정의원 목사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소속을 증명해 주고 성찬과 성례를 집례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신분의 변화는 있었지만 똑같았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제 입에서 설교가 자동으로 줄줄줄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례를 집례하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목사가 되고 한 달 후에 주변의 교회 어떤 목사님이 해외 출타 중에 성도 한 가정에 장례가 난 거예요. 저한테 급하게 연락해서 장례를 집례를 해라 장례 집례를 부탁했습니다. 막상 한다고 했는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불안했습니다. 내가 혹시나 실수할까 봐. 실수의 연발이었죠. 근데 실수 안 한 것처럼 당황하지 않고 하는 게 더 불안했습니다. 내가 하면서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순서가 맞는 거야? 준비를 해갔지만 내가 목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불안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미숙했죠. 목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고 목사로서 살고 있지만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더 깊게 읽어야 됐습니다. 설교를 위한 신앙의 서적을 많이 읽고 공부해야 됐습니다. 여러 가지 집례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실습도 했죠. 여러분이 웃을지 모르겠지만 축도를 할 때 손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저 그걸 보고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연습을 할까, 아니면은 손을 이만큼만 들을까. 그랬더니 거울을 보니까 이게 꼭 포로 같은 거예요. 손으로 움직이면 쏜다 하니까 포로 같이. 그러면 안 되겠다, 손을 쭉 뻗자. 이렇게 하니까 벌 받는 애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각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옆으로 쭉 뻗어서 손은 앞으로, 그래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이렇게 하면 무슨 목을 치는 것 같잖아.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라고 할까, 이제는 이라고 할까. 지금은 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는 이라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장난으로 요새는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은 이라는 단어, 이제는,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축도의 기도도 다 써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도 힘들었지만 기둥교회 담임 목사로서, 개척교회 목사로서 버티는 과정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목사가 되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목사가 이미 되었지만 저는 매일매일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줍니다. 목사님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의 저의 마지막 평가는 제가 목사로서의 제 삶을 맞춰질 때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힘이 솟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충성해야지. 그 소망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을 분투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서 목사라는 단어를 성도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바뀐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미 자격이 주어졌어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자격과 권세를 사용하려는데 어색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주님만을 붙잡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최후 승리의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고 그 장면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버팁니다. 조금만 버티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 그날이 와. 최후의 승리의 날에 내가 복의 자리에 설 수 있어. 그렇게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투구 삼아 머리에 쓰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과 구원의 소망으로 구원의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전성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들과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시고 기둥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확신과 소망의 투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키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며 판단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훈련이 두려운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여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물질이 없어서 괴로움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